복된 주일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한 거 다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고 주님의 가장 합당한 때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 은혜를 함께 불렀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노래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초창기 때 정말 헌신하시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감독님이셨죠. 윤춘병 감독님, 저희 윤원실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감독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후손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지요.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가사를 되뇌이면서 제가 어릴 때 부를 때 하고는 또 다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느라고 1절과 2절까지만 배웠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3절까지예요. 3절 보면은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믿음으로 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도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고백을 마음에 담은 것이죠. 노래에 담은 것이죠.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부를 때에 마음에 특별히 감동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2절에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이미 사람 됐는데 왜 또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시나. 사람이 숨 쉰다고 살아간다고 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말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 마음으로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진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도이지만 우리가 참 성도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미 눈이 있지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늘 말씀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죠.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사울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의 강한 임재 앞에 있을 때요. 성경은 그 순간에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너무도 와닿게 그리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그것이 8절입니다. 제가 요 구절을 지난주에는 깊이 다루지 않아서 요 구절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했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 눈뜬 장님이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요 성경이 그때의 이 사울의 육신의 상태만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육신으로 잠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였던 그런 기능적인 장애가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 사울은요 이미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또 의롭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경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는 넘쳐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지키고 살았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그의 실상은 영적인 실체는요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과 같았던 그런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뜬 장님의 특징은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본인이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뜬 장님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잘 믿고 있고 죄가 없고 이만큼 섬겼으면 타의 모범이 될 만도 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아직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또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떴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은 아닌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의 교만과 자기의가 언제라도 올라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기의와 열심과 교만으로 그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탄이요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리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했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존재예요.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마치 커튼을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커튼으로 덮듯이 가리듯이 이렇게 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리워져서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요 가리워져서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시들다가 죽게 되겠죠. 그렇듯이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커튼으로 덮듯이 이렇게 덮어버려요. 가리워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에는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도록 사단이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호주의 큰 대형 교회 사역자가 재정과 불륜 스캔들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안에 큰 이슈이기도 하고 큰 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찬양을 섬기고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역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계속 궁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가 그런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요, 한 선교사님의 재정과 또 불륜 스캔들이 드러났어요. 그분은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복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실상 그의 삶 가운데서 재정의 문제 또 그 불륜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삶은 그렇게 엉뚱한 삶이었나? 정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나? 이것이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요, 음란과 세상 탐욕이 들끓고 있었던 것인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커튼으로 다 가려지고 덮어버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커튼이 들추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버리는 존재입니다. 혼미하게 만든다,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마르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형태만 남아있고 아무런 능력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죄에 넘어가고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사역자, 능력 있는 종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심령을 호시탐탐 노리고 가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노력들이 항상 있는 것이구나. 그 어둠의 장막이 항상 내 심령을 덮을 수 있는 것이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 그 회심하는 그 순간의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덮여져서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가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전부를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이지만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그 아나니아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요, 굉장히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요, 12절에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 일대 지역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르기를 너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보면 5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너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주고 그가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 주어라.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그렇게 직접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되지요, 여러분. 예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 간다게 종에게, 그 재정 장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즉시 그렇게 갔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 말에 즉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초지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 모르시겠습니까? 굳이 아나니아가 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니고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울을 도와주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심정으로는. 그의 마음에는요, 사울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섣불리 내가 갔다가 그에게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왜 돕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싫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저 사람 편만 드십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떨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곤란하고 힘들고 두렵고 싫고 이런 마음이 들 것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너가 가서 사울을 도와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맡길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났으니까 아나니아에게 맡기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다른 사람보다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충성된 종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회개와 부흥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된 단체가 있는데 마리아 자매회라는 수도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초대 공동 창설자 중에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수녀님이 계신데요. 이 수녀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수녀님의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두 번 말씀하시게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인생의 모토래요. 모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한 번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 이것이 그 바실리아 슈링크 수녀님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또 신앙의 원칙이 이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 못했어요. 두 번 말씀하시게 굳이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두 번 말씀하시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령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이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사울에 대한 소문이 그의 심령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선입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향한 그 미움과 불신이 그의 마음을 덮고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말 한마디에만 그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 마음이 확 닫히죠. 저 사람하고는 이제 말 안 해야겠다. 저 사람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요, 내 속의 마음을 이미 닫아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마음 한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 나쁜 말을 나에게 했던 사람, 서운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기 시작하면요, 이후에는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요. 뭘 해도 미워 보입니다. 나를 칭찬해줘도 그것이 그대로 안 들려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닫히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닫히고 미움과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덮여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영의 눈도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광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튕겨져 나갑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용서해라. 심지어는 너의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 편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 닫아놓고 그게 덮여져 있으면은 내 영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바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심령이 그렇게 미움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두 번 말씀하시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다. 두말하지 말아라. 가라. 내가 이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 것이니까 그냥 너는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강경하게 강한 어조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이 아나니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도 받아들이고 사울을 향한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7절에서 그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는데요. 그가 그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사울을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요, 형제 사울아예요. 사울 아저씨, 사울 씨 이것도 아니고 형제 사울아인 것입니다. 자신과 생명을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교회를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형제라는 그 단어를 이 아나니아가 지금 원수 같았던 사울에게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열려서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그 사울의 눈이 그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였던 그 눈뜬 장님은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도요, 여러분 사실은 눈뜬 장님이었어요. 마음에 가리워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움으로 그 마음이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눈뜬 장님,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요,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눈뜬 장님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놀랍게 쓰임받은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눈뜬 장님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덮고 있는 사단의 어둠의 장막이 있으면 주님 벗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비늘이 벗겨지는, 뭔가가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비늘이 덮여져 있었구나. 어둠의 장막이 나에게 덮여져 있었구나. 그 전에는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그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은 몰라요.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그래서 그것이 화요일인가 그때였는데 한 주 내내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이 십자가 앞에 하나도 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뜬 장님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뜬 장님이 비로소 보게 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그냥 즉시 알아듣고 순종하는, 두 번 말씀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 눈이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린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진정한 어른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그래야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되라, 사람 되라. 그렇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람됨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아이야, 너는 어릴 때부터 사람 되라, 사람 되라, 그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깨달은 어른만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어른만이 그렇게 작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른이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물려주는 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을 향하여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실 때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처럼 즉시 순종하는, 두 번 말씀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사람답게, 진정으로 성도답게, 또 진정으로 어른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